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46장부터 49장까지입니다. 창세기의 결론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루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몬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란이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하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렉과 엘론과 얄레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바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 아들은 시비온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여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바와 이스위와 부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부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무빔과 훗빔과 아로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 얻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고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나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 온 집의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의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러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네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냐.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짚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온 그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의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종소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로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물이 묻은 진흙 덩어리와 같았던 야곱의 가족들을 상처와 미움과 서로 증오감을 품고 뿔뿔이 흩어졌어야 마땅할 그들의 상황들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간섭하시고 은혜 주셔서 그들이 죄를 깨닫게 하고 뉘우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해서 마침내 다 하나가 되어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서 한 몸된 거룩한 지체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상징하는 첫 공동체로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샘플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어떠해야 할 것을 분명히 깨달으며 또 그 속에서도 저마다 자기의 삶의 분량대로 살아낸 그 힘쓴 모든 결과대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책망을 받는다는 것, 우리가 경건한 두려움으로 받아들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책임 있는 삶을 살도록 힘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깨닫는 지혜를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를 읽어나가면서 이 맥락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좀 들여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야곱 가족과 같은 거예요. 야곱 자체가 혼란스러운 상태로 태어났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했다 이렇게 지명은 했는데 태어난 상황은 둘째란 말이에요. 차자예요. 그 당시로는 장자로 태어나지 않고 차남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개털이라는 얘기,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 그래서 이제 그게 속상한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야곱을 하나님 자신이 채운다는 거예요. 장남이라는 거, 뭐 재산권이라는 거,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라는 거,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권력이라는 거, 이런 거를 주지 않으셨어도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너의 상급이고 내가 너의 영원한 보장이다. 그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처럼. 근데 야곱은 모르죠. 그 사실을 모르고 욕심껏 삽니다. 근데 막 속이면서 뺏으면서 그러면서 살아요. 움켜잡으려고. 그게 야곱을 결코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알죠? 어렸을 때도 뺏어 봤는데 결국 마지막 결론은 힘센 형의 분노를 사서 목숨이 위협을 당하고 집에서 쫓겨나가는 걸로 끝났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렇다는 거야. 근데
그 너머에 있는 현실, 하나님의 현실에서는 하나님은 쫓겨나는 야곱을 따라가서 광야에서 그를 만나셔요. 그리고 우주와 만물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에게 막 나타내셔. 어떤 게 센 거예요? 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권력을 쥐고 집안에서 큰 소리 치고 죽이겠다고 힘의 우위를 자랑하고, 야곱은 속수무책으로 쫓겨 도망갔어요. 광야에 혈혈단신으로 광야에 누워 돌베개 베고 잠을 잤다고. 근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면서 구원의 비밀을 그에게 알리시고, 내가 너를 통해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할 건데 이 일을 너를 통해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는 건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째로 나의 소유로 삼는 거야. 살아계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어서 그분과 친구 같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시잖아요. 내 벗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일을 숨기겠느냐, 이러면서 소돔성을 심판하는 문제를 아브라함과 상의를 하셔요. 그런 위치라는 게 우리가. 야곱은 철저히 모릅니다. 베델에서 꿈을 봤어도 몰라요. 그냥 일어나서도 먹을 거 입을 거 타령해요. 제 먹을 거 입을 거 다 보장하시고 이곳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래요. 어쩌면 이렇게 우리랑 똑같은지 몰라요. 교회 생활을 오래 했어도, 말씀을 그렇게 증거를 받아도 우리의 마음은 늘 여기 꽂혀요. 먹을 거 입을 거 풍성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 영원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표하실 때 거기에 대해서 안목이 없어요. 흥분되는 심정도 없고. 그리고 바로 이제 다음 단계에 돌입한 게, 야곱은 바단 아람에서 라헬한테 빠져서 살죠. 20년 동안. 그 예쁜 아내 얻고, 그 아내 하나 얻기 위해서 14년을 무료로 착취를 당합니다. 혹독한 세월이죠. 14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그냥 예쁜 아내, 자기 아내로 삼겠다고 무료 착취를 당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기꾼 나반, 외삼촌, 그 얼마나 잔인하고 사악해요. 야곱의 임금을 깎으려고 아주 악독하게, 조금만 더 후하게 돌아갈 것 같으면 다시 바꾸고 10번이나 변경시키는 그런 아주 못돼 먹은 사기꾼 밑에서 사기꾼 기질이 농후한 야곱이 20년 동안 고생 당한 거예요. 착취를. 그 세월이 헛된 세월이었냐? 하나님이 야곱을 빚어가시는 세월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왜 라반을 만났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라헬만 얻으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라헬을 얻으려고 하니까 자기도 원치 않았던 레아가 따라왔죠. 비라와 실바가 따라왔죠. 그래갖고 복잡해졌어요, 가정이. 12명의 아들이 태어났지만 그 속에서 미움과 분노가 자랍니다. 야곱이 아직도 하나님 앞에 질서 있는 삶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펼쳐서 모두를 골고루 유익되게 하고 복스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안목으로 인생을 살지 않는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마음에 드는 라헬이 낳은 내 진정한 아들 요셉, 그리고 베냐민, 이러고 살았던 거예요. 철저히 자기 가족, 본인의 이기적인 만족에 자기가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그 가족. 이게 오늘날 여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야곱은 정말 멋진 남자예요. 가정적이다. 그런 부류, 가정적이다. 지 마누라만 한다니, 자기 새끼를 한다니. 그거 철저했던 사람. 끈덕지게 130살 때까지. 오죽했으면 아들들을
시몬이 억류돼 있는데도 저는 그 장면이 참 잊혀지지가 않아요. 시몬이 억류돼 있는데도 베냐민 타령만 하고 있는 아버지. 지금 시몬이 못 올라와서 애굽에서 짐짓 요셉이 시험하느라고 시몬 억류시켜놓고 갔는데 베냐민 타령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다는 말이 너희의 형제와 내 베냐민을 이렇게. 아니 지 아들인데 이름도 안 불러주고 니들 형제와 내 베냐민을. 그게 130살 때 야곱의 정신머리였어요. 자, 그러면 분노로 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년 전에도 그 일 때문에 형들이 어린 요셉을 미워하다가 팔아먹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마 시므온과 레위 같은 사람은 격정적인 사람들이잖아. 막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아버지가 하는 그 20년이 지났어도 요셉이 사라지니까 이번엔 베냐민 갖고 저런다고. 저 노인네 망년 났다고. 그러니까 분노대로 했으면 그런 말이 튀어나왔어야 돼요. 우리가 다 죽어도 좋다는 말이야? 베냐민만 지키면? 막 이러면서 열불을 냈어야 될 상황이에요. 아버지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까? 망령 드셨습니까? 이러고도 남을 상황이에요. 아직도 베냐민 타령합니까? 그리고 베냐민 타령하는 것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6아들. 누구 아들이에요? 레아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노가 있을 수 있어요. 왜 우리 어머니 레아를 그렇게 홀대하십니까? 작은 어머니 라헬 돌아가셨잖아요. 이제 우리 어머니를 좀 존귀하게 대해주실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왜 아직까지도 베냐민 타령입니까? 어떻게 감정이입이 되십니까? 이게 야곱에게 막 이게 쏟아부을 수 있었던 감정이입이에요. 그런데 형제들이 유다가 대표로 해서 아버지를 이렇게 챙겨요. 거기는 어떤 게 있냐면 20년 전에 그 아버지가 요셉에게 하는 꼴이 미워서 요셉을 죽었다고 노예로 팔아먹고 죽었다고 피 묻은 옷을 보여주고 났을 때 그 20년 동안 아버지 야곱이 고통스러워하는 걸 눈으로 지켜본 그 끝에 오는 긍휼이에요. 불쌍한 마음. 아버지가 불쌍하다. 하는 그 요셉만 싸고 들고 베냐민만 싸고 도는 그 하는 짓은 정말 밉지만 불쌍하다. 불쌍하다. 그런 마음이 그들을 지배하기 때문에 야곱을 용서하는 거예요. 아들들이. 그게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 눈에. 이 용서가 얼마나 하기 어려운 용서인가. 여러분이 한번 그 레아의 아들들의 감정이입을 해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열불이 안 나겠나?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곡식이 떨어졌다고. 근데 베냐민을 안 데리고 가면 만나주지도 않겠다고 그랬다고요. 근데 베냐민 못 내놓겠대. 다 죽게 생겼는데 이 늙은 아버지가 여러분 같은 말이 곱게 나오겠어요? 근데 유다가 아버지를 간곡히 설득하잖아요. 아버지, 내가 베냐민을 책임지고 데리고 오고 이 아이를 못 데리고 오면 내가 대신 그 죄를 지겠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잖아요. 그리고 요셉 앞에 가서 그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설득할 때 요셉의 마음을 녹이잖아요. 엉엉 울게 만들어요. 이게 유다가 도달해 있는 멋진 자리인 거예요. 그게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상황을 열불나게 막 아버지에게 쏟아부어도 시원치 않을 만한 상황을 가진 아들이 그 아버지를 용서하고 친절히 얘기하고 그 아버지와 베냐민을 미워하지 않고 그를 대신해서 내가 노예로 잡히겠다고 말하는 그 장면에 유다가 도대체 어디에 도달한 걸까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이게 전부 그래요. 루벤도 거칠기는 하지만 자기가 청소년 시절에 저질렀던 말도 안 되는 그 잘못이 아버지 야곱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를 늘 미안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하거나 베냐민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든 그래도
이렇게 보호해 주려고. 깜냥은 안 되는데, 언변도 안 되는데 그냥 르우벤에게는 그게 보여요. 아버지에게 미안해하는 거. 아버지가 그런 거를 보고 또 본인의 상처를 꾹꾹 누른 거예요. 빌하를 쫓아내지도 않았고 르우벤을 호적에서 파고 너는 도저히 내가 내 인생에서 못 보겠다 하고 내보내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상처를 안고 서로 마주보고 이 공동체 안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미안해하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철없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있는 거예요. 겸손함이. 단과 납달리가 빌하의 아들들이에요. 단과 납달리 입장에서는 형 르우벤을 보고 싶겠어요? 자기 어머니하고 그런 추문이 있는 형을. 근데도 그 공동체가 안 깨지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서로 자기 안에 있는 허물들을 보는 거예요. 자기들도 말도 안 되는 것들. 그래서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유다는 떳떳한 사람인가요? 아들 둘을 잃었어요. 하나님이 악하다고 치셨어요. 그리고 셀라 남아있는데 자기 며느리를 그냥 친정으로 쫓아보내서 몰라라 하려고 했다가 며느리한테 그냥 목숨을 걸고 달려드는 며느리에게 본인이 속았어요. 속았지만 하나님은 그 며느리를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주신 거예요. 그들이 지금 다 여기 있어요. 관계가 무슨 관계예요? 며느리하고 시아버지 관계인데 이거를 함께 하고 있다고, 이 공동체에서 지금.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이 스토리를 빨리 쭉 따라가서 그냥 주일학교 애들한테 재밌는 얘기 들려듯이 쭉 지나가지 말고 이 리얼한 이 실상을 한번 들여다보고, 여러분이 이 가족 구성관의 이론이라고 하면 이게 전부 어떤 내용이겠는가? 마음속에 깊이 묻어야 되는 상처고 끊임없이 훅 올라올 때마다 눌러서 서로 용서해야 될 내용이고, 이런 게 이루어진 자리가 요셉과 만나서 끌어안고 용서하는 자리예요. 단순하게 요셉하고 묵은 감정 푸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한마디로 이 74명의 애굽으로 내려간 이 공동체는 기적의 공동체예요.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뿔뿔이 갈라져서 마음속에 있는 상처, 서로 상처받은 것 갖고는 야 우리 다시 보지 말자 이러고 다 흩어졌어야 맞을 70명인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서 용서하고 사랑으로 끌어안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라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안목으로 교회를 볼 줄 알아야 우리가 자기 체면에 조금만 어긋나고 자기 감정에 조금만 어긋나면 나 이 교회 못 나오겠습니다 그러고 등 돌려버리는, 이게 오늘날 교회의 현주소인데,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이 공동체 중에 누가 여기 공동체 남아있겠어요? 다 흩어져야지. 예? 서로 상처받은 거로 얘기하고 분노하는 대로 얘기한다면 저 아버지 안 봅니다 이러면서 10명의 아들 다 떠나갔어야 맞고, 요셉은 권력의 칼을 줬을 때 나를 노예로 파는 그놈들 당장 잡아와라, 형들 다 죽였어야 옳고, 그런 공동체예요. 육정으로 본다면 서로 죽이고 멸망했을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 사랑으로 빚어져서 자기를 부끄러워할 줄 알고 서로를 용서할 줄 알고 불쌍히 여길 줄 알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심을 유지했어요. 이게 교회라고. 여러분과 제 속에 이게 있어야 돼요. 내 분노, 내 생각이 틀리다고 그래서 막 공격해야 되는 내 분노를 쏟아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나의 부끄러움을 저 사람이 용서해 줬다는 것, 나의 용서받지 못할 아픔 이런 것들을, 상처 준 것들을 서로 간 용서할 수밖에 없는 관계라는 거 인정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됨을 유지하는 거, 그게 교회입니다. 창세기의 그 마지막 결론부에서 저는 언제나 복음의 위대한 가치를 보게 돼요. 증거를 보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게 이런 거구나.
이걸 아는 사람이 되면요, 막 깨어진 가정, 막 미움과 폭력으로 얼룩지고 막 증오와 분노로 얼룩진 가정들도 누군가 한 사람 이런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알게 되고 실제로 한 그런 비참한 가정을 이렇게 멋지게 빚어내시는 것을 보고 나서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돼요. 아, 내가 죽고 내가 용서하고 내 분노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내 가족들 모두가 행복해지겠구나. 서로 그렇게. 그래서 서로를 세워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위대한 계획을 꼭 실현시켜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자고요.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이 나 한 사람, 내가 내 이기적인 욕구, 내 이기적인 주장, 십자가에 못 박고 죽고 무조건 섬기는, 무조건 서로를 챙겨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게 되면 이 해피엔드에 우리도 도달하게 된다고요. 교회,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와 같은 가정, 서로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의논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 그것이 확장되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 꿈꾸고 소망하고 그대로 또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주님께서 우리가 창세기의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모아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이 비참한 가족,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뿔뿔이 흩어지고 멸망당했어야 마땅할 이 오합지졸 같은, 또 콩가루 같은 집안을 가장 위대한 구원받은 하늘 족속으로, 그 첫 조상들로 70여 명의 이 야곱 가족을 우리 앞에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현실의 가족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도 서로 간에 갖고 있는 미움과 분노, 상처, 이제 어떻게 녹여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아름다운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된 열매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